오늘 본문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사건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게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만나는 성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성입니다. 향기라는 뜻을 가진 여리고는 나무가 많고 과일이 풍성했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종려의 성읍, 장미의 성읍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움이 오늘 바디메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거지,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 여리고가 좋은 것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동량이 많아서 돈이 많기 때문에 구걸하기가 좋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소문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대신 이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 보라고 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중풍병자는 병상을 들고 예수님께 데려다 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디메오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우리의 대화와 행동이 복음적이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평범한 외침이 아닙니다.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는 참 귀한 이름이지만은 당시의 나사렛 예수는 약간 조롱이 담긴 말입니다.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사렛 출신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사렛 출신이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교훈 중에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오늘 우리도 이 바디메오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구원의 근거이고 또 승리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사정이나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성이나 노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한다면 내 형편과 문제에 깊이 집중하기 전에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사정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확신이 우리 기도에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힘만 더해주겠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는 다른 도움이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만 붙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거지가 시끄럽게 한다고 야단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요, 아마 교회 안 나온다고 했을 것입니다.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들은 잠잠하라고 자기들을 무시했던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끈질긴 기도가 자기 사정이 급하고 딱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사정은 전에도 딱했고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간절하고 끈질기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이 끈질기게 붙들면서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여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시며 나의 도움이시다는 신앙 고백으로 주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이 나의 절박한 형편을 이해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사실 오늘 바디메오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곳은 여리고고요.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오늘 놓쳤으면 영영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기회가 종종 찾아옵니다. 은혜에도요,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떤 기회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내 믿음의 도리는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